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야 너는 60년만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단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가 저는 30년만 살랍니다. 그래서 30년 버리고 30년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개를 만드시고 개야 너는 30년만 살아라. 그래 개가 그런데 너는 평생 동안 사람의 집을 지키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 개가 안 할랍니다. 저는 15년만 살랍니다. 그래서 15년을 살게 됐다 그래요. 원숭이를 만드시고 원숭이야 너도 30년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평생 살면서 사람 앞에 재롱을 떨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도 원숭이가 저는 15년만 살랍니다. 그 원숭이도 15년을 잘랐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25년만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너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걸 주겠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걸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소가 버린 30년하고요. 개가 버린 15년하고요.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제게 주세요. 그 인간은 평균적으로 85년을 살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25살까지는 그냥 자라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30년 동안 소처럼 부지런히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는 15년 동안 집을 지키기 바쁘고 그러다가 15년 동안은 손자를 보고 재롱떨기 바쁘게 살아간답니다. 손자가 재롱뜨는 게 아니라 손자 웃기려고 얼레레 까꿍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인간이란 참 묘한 존재다. 참 재미있는 그런 그럴듯한 표현인데요. 인간이란 뭔가? 여러분 인간이 뭔가? 국어사전에 보면 인간은 이 머리로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는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물론 개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을 하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한 것을 한번 이루보려고 도구를 만들면서 발명품을 만들고 그래서 성취해 나가는데 사람들과 만나서 인간관계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참 국어사전에 인간에 대한 정의를 참 잘 밝혔는데요. 그게 인간은 사람, 사이간자잖아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산다 그래요. 내 시간 다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 속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참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 다 할 때까지 만나는 이 공간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참 인생 경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주제는 인생 경영.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서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게으른 자, 거만한 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망령된 증인의 삶을 살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짧은 이 21절에서 29절까지 몇 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 내가 한번 비춰봐도 내가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나는 이대로 산다라고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이대로 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도 아니고 한 몇 구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이대로 참 좋은 글귀다, 좋은 교훈이다지만은 이대로 살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대로 살 것이라고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고 혀는 독사에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인생이라면 이거 이대로 살아갈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내 인생의 경영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인간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만이 생명, 사는 길이고 영생이 이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다 죽는데, 사람이 죽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인생에서 마지막에 정말 성공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족하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재앙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경외라는 단어는 이르카크라는 히브리어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 경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재앙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래도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경영에 성공하고 또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특별히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이렇게 부인으로 맞이해서 이 첩을 많이 두고 후궁도 많이 두고 또 그 공주들 이런 사람들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는 걸 허용을 해주고 심지어는 신전 짓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 그 솔로몬 시대에 우상이 창궐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전도서고, 이 잠언에서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사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 계획하는 것, 경영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재앙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생명과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우상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난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대명사가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만한 자를 향하여 채찍하신다.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이 사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재앙에 걸리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거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어리석을 우자죠. 어리석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비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채찍을 내리쳐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채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찾아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세워서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이래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알고요?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암송해요. 그런데 그 영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오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착하게 살려고 하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먼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걸 얻게 되면 성공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렵게 살아도 여러분 마지막에 다 지옥에 가버리면 그거는 영원한 이 패배 인생이지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구주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영생이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땅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잘 나오질 않아요. 교회 나와도, 예배당에 나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채찍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지. 거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고, 또한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채찍을 때린다 그런데, 어리석은 나를 대신하여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살아가는 나를,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저주를 당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한 채찍을 당하지 않고 나음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심판당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채찍질 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채찍,
내가 당해야 할 저주,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얼마나 재난과 재앙이 많습니까? 리비아라는 나라에는 이렇게 홍수가 나서 한 개 도시가 그냥 싹 쓰러져 없어져서 국가가 그 도시를 폐쇄시킬 정도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전염병이 발한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해일이 죽고 나오는 이런 재앙이 많은 이런 세상인데,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재앙에 걸리지 않고 참으로 영생을 얻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또한 인생 성공 경영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정치인으로서 일리노이주 검찰총장까지 지내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무신론자로서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로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되어서 이제 임종시에 이제 딸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도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뒤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 잉거솔이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언처럼.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든지 또는 유물론자들이든지 진화론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인생 딱 끝내되면 다 헛되구나, 내 인생이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끝나지만,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재난 많은 세상에서도 재앙에 걸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믿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늘 감사가 넘치는 성공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 채찍을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서 거듭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성공자로 거듭났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뭐냐면 믿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정비례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 생활에 있어서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선한 삶을 살고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행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을 얻었으니 나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에 참으로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 관리를 믿음으로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사성어지요. 여기는 공자가 주장했던 사상으로서 사서삼경, 이 사서에 보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근데 대학에 보면 8조목이 나오는 거예요. 8가지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수신, 자기 몸을 닦는 거예요. 육아에서도 유교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수양하는 것을 이렇게 기초로 삼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듭났다면 얼마나 자기를 믿음 가운데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부지런한 삶을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해 보면은 그래요. 아이고 그 교회 못 다니겠더라. 교회 다녀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주인 낮 예배 가야 되지, 오후 예배 가야 되지, 수요기도 가야 되지, 새벽기도 가야 되지, 금요기도에 가야 되지, 구역 예배 가야 되지, 뭐 행사만 가야 되지. 아이고 그러면 언제 속 키우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막 게을러서 못 간다 그래. 근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 세상 어떤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게으르면 참 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들어 올리는 것도 그러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참 부지런히 살아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부지런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참 저희 유경도 교회에서 새벽 4시 반에 초종 치고 5시에 조종 치고 그다음 재종 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저기 또 태종대 공원 한 바퀴 탁 뛰어오고 그리고 가방 들러 메고 또 학교 신학교 올라가서 공부하고 또 마치고 나면 가방 던져놓고 신방 가고 돌아보고 뭐 교구를 구역을 살피고 주일학교 살피고 청년들 살피고 금요일 날 되면 밤 한 10시 11시까지 주보 다 해놓고 전도사 때 그랬어요. 학교 조사 때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잠을 안 자면 물론 잠 잘 수 있어요. 피곤할 때는 자야 되지 몸이 오는. 그런데 왜 새벽기도 잠을 안 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학교 다니를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집에 10시 전에는 전화하지 마라. 새벽기도 마치고 뭐 한다? 잠자고 있다고. 저희 집은 10시 전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혹시 목사님 주무시나요? 안 잡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저로 몸관리 운동도 하기도 하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인들은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잡니까 안 잡니까? 출근하잖아요. 일터로 가잖아요. 일터로 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비겁하게 잠자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안 자려고. 그냥 몸이 또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전날에 또 늦게까지 또 뭐 일하다 보면 그럼 또 잘 수 있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부지런히 성경 열심을 품고 여러분 자기를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즉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인생 경영 설명서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누가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면은 그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명품 같은 경우 특별히 설명서가 있고 이 옷 같은 것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드라이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림질은 어떻게 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고가일수록 힘듭니다. 그 명품일수록 명품 사용 설명서가 다 있고 잘 보라 그래요.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놔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습니까? 성경까지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귀가 가려워서 이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단 사상, 이만희를 따라가기도 하고 여기 가까이 있는 통일교의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그것도 또 쫓아 어디 또 해외여행 보내준다 그것도 쫓아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합니다.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큐티 뭐 그 프로그램인데 아니에요. 성경을 다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큐티는 24시간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한 걸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지. 성경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는 게 밥을 먹는 것처럼 먹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신 교훈은 뭔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뭔가? 오늘 이거 실천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아멘이십니까? 누구처럼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영생을 얻고
여러분 만족하는 족하게 하느니라. 재앙에 걸리게 하느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나갑니다. 가정 생활에서 경건하게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지는 물방울이다. 다투는 아내 이어지는 뭐라고요? 물방울이 위에서 똑 떨어지는, 이게 뭐냐면 안 믿는 그 부인들 있잖아요. 부인들은 남편 갖다가 바가지를 꺾는데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끄는 거야. 똑 떨어지, 계속 바가지만 끌거든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귀가 푹 죽어가지고 머리 쓰고 사요. 고개 숙인 남자 희망 없습니다. 남편을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그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슬기로운 아내뿐만 아니라 현명한 아주 지혜로운 남편도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걸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황혼의 때도 여러분 황혼의 때가 더 멋진 부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마다 다툼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뭐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는 죽어도 네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네 괴롭힐 거다 그런 거예요. 오늘 그냥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어쩝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 혹시 죽은 데가 나와가지고 괴롭히면 어쩌랍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관을 거꾸로 딱 엎어놨다. 이런 그런 관계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관계 되면 안 되고 인생 황혼의 때 더 멋지게 살아가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헨리 포드 미국의 자동차 왕이죠. 조그마한 집을, 대기업 총수인데 조그마한 집을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 총수가 참 이렇게 화롭게는 안 살더라, 생활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뭐라냐면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무엇이 넘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트로이트에 가면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그런 글이 있어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부부간에 서로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라 그랬고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 자식이 참 이 내 입에 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키워보기 잘 안 되잖아요.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 문 딱 끌어 잠그고 뭐라면은 네 알아서 합니다 이러고 참 은가히 알아서 한다. 엄마 아빠 살아보니까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거 하면은 실수 더 할 건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미 아비를 저를 낳아주는 어미를 구박하고 이런 사람이 언론에 보면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는 공고를 들으면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부모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심지어 잠언에서는 요즘 아이들을 매를 못 때리게 하는데 초달해라 그랬어요. 폭행을 하면 안 되지요. 막 그냥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내 다리를 종아리를 때린다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초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죠.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사상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 가운데 세울 때에 가정이 경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그 가정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자라야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도 못하면서 자기 자녀들도 못하면서 부부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부인은 안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옛날 중국에 바보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먼 곳에 이제 여행을 다녀오게 돼서 참 걱정이 돼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집을 비우고 있는 동안에 누가 손님이 찾아오거든. 아버지 어디 가셨느냐? 그러면 아버지 어디 먼 데 가셨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잘 접대해라 그랬어요. 아들이 그런데 난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건 난 못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말 나 기억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적어놓고 갈 테니까 이걸 보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적어줬어요. 아버지는 먼 곳에 갔습니다. 들어오셔서 좀 쉬어 가십시오. 한번 연습해봐라. 아들이 읽었어요. 아버지는 먼 곳에 갔습니다. 들어오셔서 좀 쉬어 가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이제 다 그걸 써놓고 갔어요. 근데 바로 이틀이 지나도 손님이 안 와요. 아들 생각 이거 들고 있으려니까 이게 귀찮아 죽겠어. 그게 불태워버렸어. 불태웠는데 그 다음날 손님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계시냐 하니까 가만있어 봐. 그 종이 뭐라고 적어놨더라. 가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먼 곳에 갔다는 말이에요. 예, 아버지 먼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이라니. 근데 그 다음 말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먼 곳이라니.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없어져. 그래서 입 생각할 때는 그럼 돌아가시는가 또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 세상 떠나 언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어제 불에 태워버렸어요. 어제 뭐를 불에 태운 겁니까? 그런 아들도 그래서 참으로 초로 인생이로구나. 그렇게 정정하던 사람이 죄가 되어버리다니. 참 그냥 우스갯소리 바보 아들 이야기했지만 그런 아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영어 수학 국어도 가르치지만 인생의 지혜도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치면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죠. 그렇게 가정을 잘 세워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과의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산다 그랬으니 그 인간 사회에서 아주 인자하게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인자함이란 헤세드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러브라고 할 수도 있고 헬라어로 하면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헬라어로 하면 아가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오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은 1층 집입니다. 믿음만 따지면 1층 집이에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경건을 경건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의 우애에 뭐를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신앙의 8층집 최고 높은 층 그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애주의 사랑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는 마음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존경함을 받는다.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고 영생을 소유하게 됐으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랬어요. 망령된 증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거짓 증인이에요. 제9공에 보면은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 사회생활을 할 때 정직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장인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여러분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야 11조도 드리고 감사함을도 드릴 거 아닙니까? 그 드리는데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장 8절 9절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나가면 하는 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날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켜요. 노블레스라는 것은 고귀한 신분, 노블, 고귀한 신분이라는 귀족을 말합니다. 그 귀족은 귀족다우려고 하면은 오블리주, 이거는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가 귀족은 귀족답게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서 왕족이나 귀족이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존중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시도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그래 살아가는 게 그게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사회 지도층의 책무를 말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그에 따르는 합당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인데 저는 크리스천 오블리주를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베풀고 나가면, 구제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과 행함은 정비례합니다. 내가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내가 믿음을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개인 가정, 나의 개인 어떤 자기 관리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